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3일 동안 저희들을 삶 가운데서 지키시고 보호하셨다가 정한 시간 정한 자리에 주님의 존전에 나와서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 허락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올려드리는 기도 제목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의 삶 속에 경험되어지는 놀라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어제 우리 지진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교회에 여러 번 전화를 주셨어요. 그런데 어제 저녁에 연락하셨는데요. 지진 난 지역과 지금 우리 총회하시는 지역하고 약 1000마일 정도 떨어져 있답니다. 그래서 아무런 반응이나 이런 것들을 잘 모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까지 정말 은혜 가운데 시간을 잘 진행하고 계시다고 목사님께서 연락 주셨고요. 그래도 내일 마지막까지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끝까지 그리고 또 그 모든 총회를 마치고 돌아오는 그 시간까지 안전하게 다 도착하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오신 그 모든 목사님과 또 참여하신 선교사님 모두가 각자 이제 그 사역의 현장으로 돌아가셔서 쉼과 새 힘을 얻은 그 힘으로 또 열심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사역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또 더불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이사야 19장 1절부터 25절 상당히 긴 구절입니다. 그래도 상당히 긴 구절이지만 함께 교독하고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말씀 좀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애굽은 치리니 그들이 내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치며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지켜주며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의 계획은 내가 깨트리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으리로다. 애굽은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리니 부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강들은 마치가 나겠고 나일 가까운 곳 나일 언덕의 초장과 나일 강가 가까운 곡식밭이 다 말라서 난려가 없어질 것이며 세마포를 만드는 자와 배 짜는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며 소안의 방백은 어리석었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책략은 우둔하여졌으니 너희가 어떻게 바로에게 이르길 나는 지혜로운 자들의 자손이라 나는 옛 왕들의 후예라 할 수 있으랴. 애굽에게 대하여 정하신 뜻을 알 것이요 곧 내게 말할 것이니라. 소안의 방백들은 어리석었고 노베 방백들은 미혹되었도다. 그들은 애굽의 종족들의 모퉁이 돌이 되었고 이건을 애굽을 그릇가게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어지러운 마음을 섞으셨으며 그들이 애굽에서 잘못 가게 하며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리게 갖게 하여 애굽에서 머리나 꼬리며 종려나무 가지나 갈대가 아무 할 일이 없으리라.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음이라.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그 중에 하나는 멸망해서 그날의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게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 것이라. 그들에게 여호와께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 주시리라.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에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아멘. 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약 2800년 전에 예언된 이스라엘의 이웃 나라인 이 애굽 심판에 관한 말씀 속에서 저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소원하심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 이사야서는 선지서입니다. 이 선지서의 핵심 키워드는 심판과 회복이라는 두 단어입니다.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주변국들 그리고 온 땅과 세계를 심판하신다는 말씀이며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되 아주 없애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노아 홍수 심판 때 8명의 노아의 가족을 남겨두신 것처럼 남겨두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남겨진 자들을 통해서 회복하시겠다는 이 소망이 잔뜩 담긴 책이 바로 이 선지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지서를 읽으실 때는 두 핵심 키워드를 잊지 마시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라고요? 심판과 하나님의 회복. 오늘 본문 이 이사야 19장은요 1절을 보니까 애굽에 관한 경고라는 구절로 시작을 합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애굽은 그 노아의 세 아들 함과 셈과 야벳, 셈과 함과 야벳 중에 바로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함의 후손들이 살던 그러한 장소입니다. 바벨탑 사건으로 노아의 후손들이 흩어질 때 함의 자손은 이 애굽과 가나안 지역에 정착해서 번성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아브라함은요 셈의 후손인데 이 셈의 후손이 정착했던 지역은 갈대아우로, 다시 말해서 바벨론 지역이었습니다. 셈의 후손이었던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은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함의 족속의 땅인 가나안과 애굽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요셉을 통해서 애굽으로 이민 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30년이라는 시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출애굽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시대 노역을 담당하던 장관이었던 여로보암, 다시 말해서 북쪽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은 애굽으로 망명을 했었고요. 그리고 유다가 멸망하고 난 이후에 포로 시대에 많은 유대 디아스포라들이 애굽에서 흩어져서 살았습니다. 아기 예수님도 이 대헤롯의 핍박을 피해서 잠시 잠깐 애굽에서 사셨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과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상당한 연관성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비록 오랜 시간 종살이를 했던 아주 치욕스러운 장소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애굽에 대한 향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주변국들이 침략해 올 때마다 이스라엘은
이 애굽과 동맹을 맺곤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한 애굽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애굽에 대한 이 심판 스토리는 사실은 애굽인에게 들려주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시는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애굽을 심판하신다 그러는데 누가 심판? 아까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지를 우리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1절 말씀을 보니까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1절부터 시작되는 이 구절들은 지금 화자, 이 말하는 분이 누구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계시죠. 이 빠른 구름을 타시고 애굽에 임하시는 분은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그리고 2절 말씀에도 보니까 애굽인을 격동시키고, 그리고 애굽인끼리 서로 치게 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누가 주인이 되셔서 그 일을 하시겠다고 말씀합니까? 바로 여호와께서.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본문 9절 9절을 살펴볼 때 지금 이 말하는 사람의 이 주체는 누구냐면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께서 애굽을 친히 심판하시겠다고 선언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은요, 여호와께서 애굽을 심판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과 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니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1절은 조금 전에 읽었고요. 2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의 계획은 내가 깨뜨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으리로다. 그리고 4절에서는 내가 애굽인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리라.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주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의 예언대로요, 지금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이 애굽 안에 내란과 그리고 잔인한 군주의 폭정으로 인해서 애굽인의 정신이 쇠약할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예언대로 실제 BC 725년경에요. 다시 말해서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하고 전쟁을 벌일 당시에 이 애굽은요, 왕조가 나뉘면서 굉장히 극심한 내란을 겪었다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라와 나라가, 성읍과 성읍이, 형제와 형제가 바로 싸우게 되는, 그리고 아주 잔인한 군주, 잔인한 지도자에 의해서 폭정을 당하게 되는 그런 시달림 속에 애굽인의 정신이 다 혼미해지고 쇠약해졌다라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예언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부터 10절의 말씀은요, 쭉 보시면요, 바닷물이 없어지고, 우리 좀 전에 읽었지 않습니까? 강이 마르고 강물이 줄어들고, 나일의 언덕에 있는 곡식밭이 말라버리고. 무슨 말씀일까요? 애굽이 그렇게 자랑하던 나일강에 가뭄이 있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애굽인들은 이 나일강을요, 자신들의 신이 애굽인들에게만 허락한 선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애굽에 있어서 이 나일강은요, 애굽의 경제적인 아주 중요한 기반이었습니다. 그들은 나일강을 그들의 생명이나 다름없이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 소중한, 생명보다 소중한 나일강을 하나님께서 말리시고, 그로 인해서 경제적인 파국을 맞이할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심판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죠. 마르고 줄고 시들고 없어지고 피곤하고 슬프고 수치를 당하고 고관대작이든 품꾼이든 다 마음에 근심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심판의 결과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이 애굽의 심판의 소식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듣는 사람들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의 그 심판, 애굽의 멸망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11절부터 15절까지는요, 애굽의 지도자들이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11절에 보니까 소안의 방백이 어리석었고, 그렇죠? 그리고 13절에 소안의 방백들은 어리석었고 노베의 방백들은 미혹되었도다. 이 소안과 노비라고 하는 도시는요, 애굽의 3대 도시 중에 2개의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도시의 지도자들은 바로 왕에게 가장 신임을 받는 그런 신하들이었고요, 실력자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들 가운데 어지러운 마음을 주시니 그들이 매사 잘못된 결정을 할 것이고, 아무리 그들이 지혜가 있다 해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큰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11절부터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후반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 할 일이 없었으리라. 아무 할 일이 없었으리라.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애굽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의를 상실한 애굽은요, 16절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 애굽이 부녀와 같을 것이라. 부녀와 같을 것이라. 얼마나 큰 강대국이었습니까? 나일강의 범람으로 인해서 아주 훌륭한 곡창지대를 갖고 있던 곳이 애굽이었어요. 두로와 더불어 이 곡물을 교육하는 그러한 아주 경제력이 상당했던 그러한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애굽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연약한 부녀와 같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흔드시는 손에 의해서 애굽이 흔들림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흔드시는데 안 흔들릴 재간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반응은 어땠다고요? 떨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좋은 일로만 역사하시지 않으십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흔드시면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흔드시는 손에 의해서 애굽이 이렇게 흔들리게 될 것이다,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심판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묵상하면서 이상한 부분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13장의 바벨론의 심판 말씀을 하실 때에는요, 심판의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세요. 13장 13절에 보니까 바벨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그러니까 바벨론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또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무슨 말씀일까요? 바벨론은 그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훈육하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막대기와 몽둥이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하나님처럼 높아지게 되겠다고 그렇게 장담하는 그러한 교만이 바로 바벨론을 심판하는 이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3장의 두로 역시 심판의 이유를 설명하시고 계세요. 그 외 이스라엘의 주변국들에 대해서 심판을 말씀하실 때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두로 역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교역을 통해서 얻은 항구 도시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얻은 그러한 물질, 그 부가 마치 자신들이 잘나서 얻은 것처럼 그렇게 교만했다가 그 교만을 이유로 하나님께 심판을 당하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살펴보니 우리가 앞서 본 1절부터 17절에 이 심판의 내용은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심판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바벨론도 모압도 이 두로도 내용은 좀 달랐지만 본질상 교만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이 애굽에 대해서는 심판의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들여다보니까는 없어요. 어떻게 된 건가? 뒷장을 쭉 살펴보았습니다. 그 이유를 이사야 31장 1절에서 3절 말씀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간단히 요약을 하면요, 이런 말씀입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니, 그리고 좀 띄어서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돕는 자도 도움을 받는 자도 다 함께 멸망한답니다. 애굽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내려가서 의지하는 피난처 구실을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그 애굽의 우상들과 그 번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신뢰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의 이 영적 상태를 좀먹는 애굽의 이 영향력을 제거하시겠다고 지금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이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기 전에 세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 하던 곳에서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서 출애굽한 것처럼 이 세상에서 죄와 죽음 아래서 종노릇하던 그런 인생이 죽임당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출애굽, 출세상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했음에도, 우리가 출세상했음에도 여전히 세상의 번영에 기웃거리고 세상의 것을 소유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이러한 세상의 모습들이 우리의 영적 상태를 좀먹는 영향력을 우리에게 끼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영향력을 제거하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애굽을 피난처로 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애굽의 심판을 경고하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2800년 전에 그런 예언의 말씀, 옛날에 그 지나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여호와는 구하지 아니하고 사람 수의 많음과 병력의 많음과 마병의 많음을 의지하는, 그래서 그 애굽을 피난처로 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오늘날 하나님이 아닌 눈에 보이는 어떠한 것을 의지하는 우리들에게나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애굽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인생을 의지하고 싶어하는, 세상적인 가치와 번영을 추구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처를 제거하셔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것을 치우셔서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시겠다고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서 두 번째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18절부터 25절의 말씀을 볼 때요, 굉장히 깜짝 놀랄 만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18절에 보니까 그날의 애굽 땅의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 중에 하나는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애굽 땅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이, 그 말이 들려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를 가리켜서 맹세하는 성읍이 5개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특히 여기 보니까 멸망의 성읍이라는 말은 사실은 그 성읍은 태양성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태양신을 섬기던 그 성읍이 여호와께로 마음을 바꿨다는 얘기예요. 너무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해 버리시겠다고 아주 정말 살 수 없이 나일강을 말리시고 빠른 구름으로 임하셔서 하나님께서 내란과 폭정으로 시달리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 그 애굽을 향하여서 가나안의 방언이 말하고 5 성읍이나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마을이 있게 된다고 말씀하시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더 나가서 19절에서는요,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다는 거예요. 애굽에 많은 우상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놀라운 그러한 일들이 벌어질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라. 기둥이라는 건 뭐냐면요, 기념비예요. 기념비. 하나님께서 기념비를 왜 세우십니까? 기념비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기념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마른 땅같이 건넜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명령하시잖아요. 요단강가에 제사장이 법궤를 둘러매고 요단강가 강물에 발을 담궜을 때 발목까지 물이 차니까 요단강이 마른 땅같이 물이 다 흩어져서 마른 땅같이 건넜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장들이 서 있던 그곳에서 12개, 한 지파에 하나씩 12개의 돌을 취해서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있는 전초기지였던 길갈에다가 기념비를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길갈에 뿐만 아니라 요단강 강물, 제사장들이 서 있던 그곳에다가도 12개의 돌을 세우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요단강 물이 말라서 출렁출렁 넘칠 때는 돌들이 보이지 않지만 요단강 물이 마를 때에는 돌이 보이는 거예요. 그랬을 때 다음 세대들이 저 돌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합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저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야, 은혜의 표징이야, 은혜의 징표야 라고 설명해 주라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를 설명해 주라고 그렇게 기념비를 세우게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방 땅이었던 그 애굽에 여호와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시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리고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그 기둥을 볼 때마다, 그 제단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어떻게 심판하셨고 그들을 어떻게 부르셨는지를 기억하게 하시는 징표와 증거가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애굽 사람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20절에 보니까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어떻게 했다고요? 부르짖었다고요. 부르짖었다고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21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22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인 줄로 알았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요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과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리라. 아멘.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날은 바로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인 것이죠. 그날에, 심판의 날에 하나님은 애굽도 다시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23절에는요 더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가고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하나님께 경배하게 되겠다. 어메이징. 너무나 놀라운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나 해당되는 말씀인 줄로 알았더니 하나님께서 이방 우상을 섬기던 그 족속에게 똑같이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놀라운 환상, 놀라운 꿈을, 놀라운 비전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멸망당해야 마땅한 이방을 하나님께서 고치신다니요. 그들이 여호와를 알고 예배를 드린다니요. 얼마나 놀라운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까? 실제로 아수르와 애굽의 대로가 생겨서 서로 왕래하며 하나님께 경배할 것이라고 말씀한 이 말씀은요 성취되게 됩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아시죠? 로마가 지중해 일대를 평정하면서 팍스 로마, 국수주의가 무너져 내리고 여행이 자유로워지면서 복음을 들고 아시아, 유럽, 땅끝인 스페인까지 자유롭게 복음이 전해지고 모든 민족이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대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게 하셨던 것입니다. 더 놀라운 말씀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네.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저는 이 25절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이런 구절을 난생 처음 본 것 같아요. 25절에 보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백성, 애굽을 향해서 내 백성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방 민족이라서 그냥 버려두신 줄 알았더니 애굽을 향해서 내 백성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아수르를 향해서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요, 그리고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요, 복이 있을지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고정관념이 있었습니다. 예. 자기들끼리는 이웃이에요. 그래서 이웃은 어떻게 해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방 나라는 다 무엇이었습니까? 적이었어요. 적은 반드시 어떻게 해요? 물리쳐야 할 대상이었어요. 적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랬더니 요나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다시스로 도망을 갔던 그 요나서 말씀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요나가 왜 다시스로 도망갔습니까? 고정관념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저에게도 알게 모르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고정관념이 있었음을 깨닫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몇 주 전 6월 달쯤인가요? 타주에 사시는 어느 분께서 교회로 전화를 주셨어요. 버뱅크에 있는 자기 형부 주소를 알려주면서 병원 주소였습니다. 전도를 해달라는 것이었어요. 그분이 갑자기 급성 간경화로 이제 고통 가운데 있게 되는데 복수도 차고 막 그러셨대요. 얼마나 다급했던지 사무실로 여러 번 전화를 주셨습니다. 저도 메시지를 받고 이제 언니 되시는 분에게 통화를 했습니다. 동생분이 저 타주에서 저희 교회로 전화를 주셨어요. 제가 방문해도 괜찮겠습니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그때 마음이 어떠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탐탁지 않은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그래도 임무를 다해야 될까 싶어서 편지를 썼습니다. 쭉 편지를 써가지고 봉투에서 주소 주신 곳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탁하신 대로 성의 표시를 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제 컴퓨터 앞에다 그분 주소를 이렇게 붙여놓고 그냥 이렇게 스쳐 지나갔어요. 그런데 그분이 너무 더 안타까웠는지 우리 교회에다 연락을 해도 자신들의 얘기를, 자기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같지 않으니까, 뭐가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 것 같으니까 글쎄 교회 주보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에다가 그 나온 전화번호에다 우리 성도님 전화번호에다가 여기저기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마 하소연을 하셨나 봐요. 제 이름도 막 들먹이면서 편지도 써줬는데, 어느 날 하루는요, 담임 목사님께서 올라오셨더라고. 심각한 얼굴을 하시면서 잠깐만 나와보라고.
그래서 제가 나갔죠. 근데 이러이러한 전화 받은 적이 있느냐고, 약간 좀 이렇게 꾸중하는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으로 제가 이제 말씀을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자초지종을 설명드리고 제가 또 편지 보낸 것까지 복사를 해가지고 와서 보여드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서는 이제 그분의 형부분이 수술을 하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마음도 찜찜하고, 그래도 또 책임 추궁 당하는 것 같아서, 아유, 우리 성도님 챙기기도 바쁜데 푸념하듯이 한마디 내뱉고 우리 사역자 한 분과 더불어서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간 이식 수술을 방문하기 전날에 받으신 거예요. 뭐 여기저기 주렁주렁 달고서 숨을 못 쉬고 있었습니다. 코에 호흡기를 끼웠는데도 본인은 숨을 못 쉬겠다고,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숨을 못 쉬겠다고 고통을 호소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선생님과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함께 기도를 드린 후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화요일 큐티에 이 본문을 보게 된 것입니다. 내 백성 애굽, 내 백성 애굽. 이 말씀이 저의 말씀을 두들겼어요. 아, 우리 성도님 돌보기도 바쁜데, 우리 성도님들 환자분들 너무 많으신데, 아, 내가 거기까지 또 가야 돼? 나는 그저 편지도 보내고 나는 할 도리 한 것 같은데, 이런 푸념을 하나님께서 들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의지하던 형제를 향해서 하나님의 손을 흔드시고 고난 가운데서 그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신 것 같습니다. 애굽도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서 저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이틀 후에 그분을 다시 방문해서 복음을 제시하고 함께 영접 기도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전에 교회 생활을 했었대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에이,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아, 그리고 하나님을 떠났었노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복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이제 그분은 지금과는 다른 삶을 사셔야 합니다 라는 말씀에 그렇게 하겠다고 고백하셨어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그분을 어떻게 드라이브 해 가실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죽 답답했으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오죽 답답했으면 그 타주에 있는 처제분을 통해서 교회에 전화를 하게 하고, 무심한 우리 사역자들의 반응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면서 교회에 나와 있는 주보, 거기에 나와 있는 성도들의 전화번호를 가지고 전화를 해서 결국은요, 하나님께서 그분을 향해서 복음을 듣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느새 나도 모르게 요나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러한 고정관념에 물들어 있었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2008년 전에 애굽의 심판의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소원을 듣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의지하는가? 누가 너희의 피난처인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닌 내 눈에 보이는 세상을 의지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제거해야 비로소 하나님을 의지하겠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질문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를 좀먹는 이 세상의 영향력을 심판하시고야 말겠다는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이 소원을 비로소 우리는 알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2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라.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라.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잠언서에서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를 의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를 의지하시겠습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을 아는 데 이르기를 소원하시는데 세상 사람들도 구원받은 우리만이 아니라 애굽도 아수르도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우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야 할 종됨을, 증인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같은 이 고정관념을 던져버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삶을 살지 않을래. 우리에게 그렇게 질문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후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하나님 한 분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 복된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요, 우리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뉴 버전으로 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 부르신 후에 몇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내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내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내 고마워, 주 내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귀하고 귀하다.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또 나를 찾아보자네. 인도해 주시. 거기서 우리 영혼이, 거기
다시 한번 주 찬양,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지금까지 나는 무엇을 의지하였는가?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고 살진 않았는가? 세상의 가치와 번영을 꿈꾸고 있지 않은가?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가? 우리의 자신을 한번 살펴보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던 우리의 부족함을 회개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는 자, 돕는 자나 도움을 받는 자나 모두가 다 멸망하리라고 주님 말씀하여 주셨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위하여 저가 하나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시고 우리의 요새시고 우리의 구원이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 말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믿음의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내려놓고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사람을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그대로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물질을 의지하고 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나보다 더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의지하고 살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돕는 자나 아버지 하나님 도움을 받는 자나 다 같이 멸망시키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말씀 앞에서 우리의 자신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음으로 그렇게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한 분 의지하고 주님 없이 살 수 없음을 고백하고 주님 한 분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방송부에서는 불을 좀 낮춰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같이 기도할 제목은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증인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혹시라도 우리의 게으름 때문에, 우리의 고정관념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복음 증거는 선교사들만 하는 일이야, 복음 증거는 사역자들이나 하는 일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주님의 그 복음을, 그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증거하게 게을렀던 그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 시간 복음이 꼭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남편입니까? 자녀들입니까? 부모입니까? 일가 친척일 수도 있고요, 이웃일 수도 있고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일 수도 있습니다. 이 시간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배우는데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을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때를 얻었든지 못 얻든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주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의 제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만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우리 아버지 하나님 게으름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하나님께서 진의 애굽을 내 백성이라 아수를 내가 지은 자라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우리가 무엇라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아버지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해서 방치하고 무관심하게 그들을 내버려 둘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복음의 비친 자로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남을 잃어야 했던 걸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먼 데 가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성교하지 못한 달처럼 나의 남편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로 그렇게 복음의 자리로 이끌 수 있게 하시고 상황하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무심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을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달려가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눈물로 나가지 못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눈을 뜨고 우리의 부모들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품에 돌아오지 아니하여서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다시는 만날 수 없는 그곳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 슬픈 이별을 해야만 하는 우리의 현실을 주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 증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굽을 심판해서라도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한쪽 귀로 듣고 흘려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라도 내일부터라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그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세상을 향하여서 죽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아무런 마음의 감각도 없다면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슬퍼하시는 일들이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교회된 사명이 무엇입니까? 영혼을 구하는 일이 아버지 하나님 소원한 우리의 교회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이 말씀을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돌아와야 할 영혼들을 위하여서 날마다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내 놀라와 주내 놀라와 나만 살아나면 안 되겠죠. 잃었던 생명 찾아고 광명을 얻었네. 나의 남편도 내 자식들도 내 부모님들도 광명을 얻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내 고바와 주내 고바와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한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주님의 은혜라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해 또 나를 장차 본향해
거기서 우리 영원히 우리 그곳에 우리 다 같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부모들과 우리의 이웃들과 그렇게 주님을 찬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는 우리의 자녀들, 대학만 가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없다 하고 하나님의 계심을, 존재를 의심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이 시간 목 놓아 하나님 앞에 눈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의 영혼을, 그 다음 자녀들의 영혼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면서 내가 믿음으로 바로 살지 못했어. 아이들에게 조금 더 일찍 주님을 알게 하지 못했어. 지금 주께로 돌아오지 못한 그 자녀들,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도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자녀들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의 자녀들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을 전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분별하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주님을 떠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방황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인하고 하나님 그렇게 세상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좀 더 일찍 주님을 알았더라도, 우리가 좀 더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이름으로 살아내겠다라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영향력을 붙였을 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세상을 의지하고 살므로 세상의 영향력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받고 살다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앞으로 다시금 돌아올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애굽을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 안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주님의 제단이 세워지겠다고 약속하시고 아수르와 아버지 하나님의 애굽의 대로가 생겨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함께 경배하게 되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함께 경배하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들이 있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그 다음 자녀들, 그 다음 세대들이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이 산으로 물려주고 전수해 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 앞으로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고 붙들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천대까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바로 서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신앙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들에게도 내 백성이요 나의 자녀요 나의 백성이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귀한 음성을 듣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요, 총회를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고 싶습니다. 지금 모두 은혜 중에 있다고 하지만 어느새 내일이면 이제 마치게 되는데 명절 끝날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래서 이 크신 은혜를 받으시고 교단의 모든 목사님과 참석하신 선교사님 그리고 팀멤버 모두가 오늘 이 저녁에 성령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더불어서 같은 하늘 아래 있으면서 한 곳은 지진으로 아수라장이 되었고 한 곳은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총회뿐만 아니라 아수라장이 된 그 멕시코 일대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이재민들과 140여 명의 사람들이 죽었다고 합니다. 가족을 잃은 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크신 위로하심이 있게 해달라고 두 가지 제목을 놓고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본된 교회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총회를 섬길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느새 시작했는가 싶었는데 내일이면 이제 그 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시간마다 하나님 은혜 내려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곳에 계시는 모든 교단의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 그리고 섬기시는 우리 사역자 아버지 하나님의 팀멤버들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크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참된 회복이 있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고 힘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몸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 가서 힘을 얻게 하시고 다시 한번 재충전하여서 숨고르기를 하게 하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역 현장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앞에 목숨을 다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총회 목사님이 되실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오가시는 여정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안전하게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정 마치고 아버지 하나님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또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지구 아래서 한 아버지 하나님 하늘 아래서 한쪽엔 하나님의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손길 가운데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한쪽에는 지금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지진으로 인하여서 아수라장이 된 그곳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족을 잃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재산을 잃고 이재민이 되어진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얼마 전에는 또 이렇게 텍사스 일대가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물난리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참으로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아버지 이렇게 천재지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신호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어떤 경고의 말씀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이 기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신속하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삶으로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돌아갈 수 있는 그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심판 속에서도 남은 자를 남겨두신 것처럼 그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깨닫는 놀라운 남겨진 자들이 있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들로 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온전한 회복이 있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는요 마지막으로요 우리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정정희 권사님 늘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계시는데요. 사실 의학적으로는 누워 계셔야 하는 상태시랍니다. 저렇게 나오셔서 예배하시고 또 새벽마다 수요일마다 주일마다 저렇게 움직이실 수 없는 그러한 상태시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원사님께서 이제 키모 하시면서 임상 실험을 하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약물을 통하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든 우리 권사님 깨끗하게 나음을 있게 하시고 우리 권사님이 복음을 얼마나 뜨겁게 전하시는 분인지 몰라요.
우리 권사님 하나님 부르시면 하나님 손해인 것 같아요. 얼마나 추수할 그러한 많은 곡식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 권사님 고쳐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그 외에 우리 정명희 집사님, 그리고 이몽섭 장로님, 임광자 권사님, 그리고 우리 어르신 중에 또 임파선 암으로 진단받으셔서 오늘 키모하신 우리 박기양 권사님 계세요. 다행히도 다른 데는 전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6회 정도 이제 키모 받으시면 회복이 되신다고 하네요. 우리 박기양 권사님, 또 그 외 우리 연약한 지체들 생각나시는 분들, 김지영 권사님 이제 조만간 10월이면 수술을 앞두고 계시죠. 위암 수술. 또 우리 윤정아 권사님도요 키모하시면서 밥맛이 그렇게 좋대요. 몸무게가 늘어났대요. 얼마나 감사하시면서 지금 치료를 받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우리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신 그 중보 기도의 힘으로 우리 귀한 또 연약한 지체들이 새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연약한 지체들과 또 꼭 질병뿐만이 아니라 또 뭡니까 경제적인 위기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고요. 또 자녀의 문제로, 또 부부의 문제로, 또 이 관계 문제로 갈등하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는데 하나님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셔서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함께 연약한 지체들과 그 외의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마음을 모아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살게 됨임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절망의 끝자락에서도 낙심치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요새가 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치료의 광선을 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연약한 지체들 한 분 한 분을 치료하셔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회복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낫게 하리라고 하신 말씀의 증거가, 그 징표가 우리 안에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한 분 한 분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고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우리 귀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고난이 결코 우리에게 유익한 것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기 때문인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엘리야가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졌지만 기도한 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한 즉 비가 왔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구할 때 그 기도를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미도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참으로 그 기도의 능력이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난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치료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질병의 문제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경제적 위기 속에서 낙심되어 있는 사랑하는 귀한 우리 형제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책임져 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자녀의 문제로, 또한 부부간의 갈등으로 하나님 관계에 있어서 어려움 당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형제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아버지 하나님 먼데 있는 자랑 가까이 있는 자랑 하나가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사오니, 각 가정마다 하나 되어지는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 되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들이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있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으시게 하게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살아계심이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간증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전에 엎드려서 기도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머리
허락하시고 새 힘을 얻고 아버지 하나님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다시 고치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처럼 하물며 애굽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과 그 소원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의지하고 살아가는,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리가 무슨 유익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돕는 자나 도움을 받는 자나 다 멸망하게 되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의지하는 것을 제거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시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진심을, 하나님의 소원을 깨닫고 그 주님만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종으로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고정관념과 우리의 게으름 때문에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지 못했던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복음이 꼭 필요한 내 남편에게, 복음이 필요한 우리의 자녀들에게, 복음이 필요한 잃어버린 몸된 교회 성도님들에게 나가서 복음 전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린 모든 기도의 제목 들으신 줄로 압니다. 우리 모두 응답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감격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기도회를 마치고 이제 돌아가려고 합니다. 안전하게 도착하셔서 단잠 주무시게 하시고 내일 또 새날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회를 마쳤습니다. 조심해서 안녕히 돌아가십시오.